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뜻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껏 욥은 심각하고 힘든 고난 속에서 그 친구들에게 시달렸어요. 이에 욥은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의 원인과 그 답을 하나님께 찾고자 했습니다. 욥기 10장 2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지만 친구들의 공격은 점점 거세어졌고 그럴수록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1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초조하게 하나님만 기다렸고 바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소망했던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임재하신 상황 자체가 인간과 다른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2절, 3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우리가 보았듯이 욥은 지금까지 새 친구의 훈계에 맞서서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욥 역시 과도한 감정적인 표현과 비신앙적인 발언이 늘어났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무지한 말과 어두운 생각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질문에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굳은 결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대에는 옷이 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할 때나 특히 전쟁터에 나갈 때는 반드시 허리를 띠로 동여 맸습니다. 자기 목숨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런 마음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먼저 땅에 대해서 물으세요. 4절로 7절의 말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땅의 기초를 놓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는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바다와 관련해서도 물으시죠. 8절 말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곧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천지 창조를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람에게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먼저 지으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지으신 후에 비로소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욥과 대면에서 창조의 기초에 대해서 물으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정비례하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먼저 보여주신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섭리로 모든 것을 인도하셔도 그 뜻의 근처에도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16절로 18절입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속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필리핀 동쪽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인데 그 깊이가 1만 미터가 넘습니다. 그 깊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를 갖다 넣고 그 위에다가 한라산을 넣고도 닿을 수 없는 그러한 위치예요. 당연히 그곳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단적으로 지적하시는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겠는가 물으시는 거지요. 자, 게다가 이제 하나님은 18절 이하에서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땅과 바다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을 알 수 있겠느냐. 간략하게만 살펴본다면 22절에 눈과 우박, 24절에 광명과 동풍, 25절에 홍수와 우레 번개, 26절에 비, 29절에 얼음과 서리, 31절에 묘성과 삼성, 32절에 별자리와 북두성, 34절로 38절까지 나오는 구름과 번개 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곧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크기를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 또한 엘리후의 긴 변론을 봤어요. 얼마나 그 양이 방대합니까? 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가 반복됐어요. 질릴 정도로 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토론과 논쟁을 해도 거기에는 해답이 없었지요. 이 말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해답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생의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나 혹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8장 하나님의 등장과 질문하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허탈해한 것과 모든 자녀를 한순간에 잃고 고통스러워했던 것과 온몸에 퍼진 종기로 인해서 깊은 한숨을 쉬어야 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심정까지 헤아리세요. 정작 욥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욥의 세 친구가 자신들의 신념과 고집으로 욥을 난도질한 것까지 전부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엘리후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가르치려고 한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마침내 찾아오셨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과 의심이 모두 풀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니, 내가 내 자신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때 욥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은 것에 있죠. 힘들고 어려워도, 비난받고 정죄받아 괴로워도, 낙심과 원망으로 설움이 폭발하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도, 그래서 슬프고 답답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고 오묘하시죠. 그 사랑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여전히 인간을 위해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섭리로 주장하세요. 그 섭리를 믿고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뜻하신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마침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욥과 같은 답답한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결국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 섭리를 말씀하셨듯이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 주심을 믿사오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섭리로 다시 회복되고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